오늘 이 말씀은 12장부터는 이제 삶의 실천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신학이죠. 복음입니다. 이것은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실천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은 누구냐면은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죄 용서받고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참 신분이 갑자기 참 바뀐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살아가면 돼요. 왜냐하니까 지금까지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좋아하죠. 이제는 이제 바뀐 겁니다. 소속도 바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 내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나이가 되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서 집 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를 열심히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걸 싫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말씀 드릴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라. 내처럼 날마다 네 자신을 내려놓고 죽여라. 희생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좋은데 구원받고 나서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는 거는 도대체하고 봉사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희생 복 받아서 그냥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반쪽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쪽 복음은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에 있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특히 오늘 1절 2절 말씀은 크리스천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총론이죠, 총론. 이것은 이제 모든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원리를,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조금 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울리고 있네요. 소리가. 조금 울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1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이렇게 했으니까 앞에서 교리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교리를 넘어서 생활 실천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하심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길바닥에 버려진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그냥 갈파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그 아이를 천천히 바라보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인 계명이 아니고 긍휼에 넘치는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까지 얼마나 놀라운 복음 중의 복음, 성경에서 세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어디를 뽑아야 되느냐?
창세기, 로마서, 요한계시록 첫, 끝, 중간. 첫, 끝, 중간.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중간이 중요하죠. 중간. 세 개의 성경을 뽑으라 하면 세 개의 이것을 알고 있으면 복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치밀하게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듣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이고 뭐 저리더라. 이렇게 하면서 막 야단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삶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꾸짖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책망하고 막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처를 엄청 받습니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가지 막 긁으면 도리어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원래 체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체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을 안 받으면 굳어버려요. 남자들이 잘 모르는데 아내들한테 막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면 부인들이 잘할 것 같죠. 완전히 얼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꾸 사랑을 뿌려주고 온기를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싹 풀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막 예술적인 삶이 막 나오는 겁니다. 막 잠재의식이 나와가지고요. 정말 위대한 삶이 가능한 겁니다.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말이라도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죄로 사람 변할 것 같죠?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영원히 죽어버려요. 예수님은 그렇게 야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그냥 자기 길을 그냥 달아버렸습니다. 난 너희들 이해한다. 못 바뀌는 소리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감싸 안아버리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 있으면 삶의 실천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해라 해 율법이죠. 그래도 되지를 않아요. 계속 실수할 겁니다. 사랑을 자꾸 불러주고 온기를 집어넣어주고 잘한다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막 그냥 삶이 나와요. 기독교인 삶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만 착 주면 알아서 그냥 다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억지나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 이게 제일 중요한 성도의 삶의 실천의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막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억수로 사랑한다 미치도록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까무러치도록 사랑한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도 또 의심해요. 자고 나면 하나님 사랑하긴 하나? 왜냐하면 내 기분이 안 좋거든. 그러면 또 막 사랑한다 또 사랑 러브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겨우 사랑하긴 사랑하는가 봐 이러면서 그냥 마음이 부러지는 겁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 모르나? 내가 네 사랑하는 거. 병들어요. 말을 하세요. 사랑을.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늘 실망케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뭘 애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애잔합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게 주님께서 성취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유언이죠, 유언. 끝날까지 함께할게.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이게. 주님께서는 모든 거 다 해놨어요. 죄 용서 받는 법, 복 받는 법, 기도 응답 받는 거 다 해놨습니다. 그래 놓고 함께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고참이 돈도 안 주고 군대에서는 이제 가게를 PX라고 합니다. PX 가가지고 햄버거 사오고 소세지 사오고 빵 사오고 라면 사오고 고추장까지 사오라고 그래요. 군대 밥맛이 없어가지고 고추장 비벼 먹어야 되거든요. 돈을 안 줘요. 돈을 주고 사오라 해야 되는데 내 것을 털털 털어서 사오라는 겁니다. 그런 고참 만나면 피곤해요. 안 사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괴로워집니다. 군대는 괴로워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로워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울며 기다미기로 갔다 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당한 고참이 아니십니다. 다 해놨어요. 다 주어놨어요. 그렇게 하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길이 열리도록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안 살아서 문제인 거죠. 말씀 붙들면 다 채워지도록 그렇게 다 우주적으로 다 장치를 해놨습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이 돼야 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격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적극적으로 내 편에 대해서 다 도우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모두에게 있어서 전부 다 자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도 자비하시고 넘어져도 자비하시고 이것도 해도 자비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자비하심의 기초에서 지금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요 막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딱 보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만 봐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8절만 봐도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 밑에는 더하죠.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마라. 서로 낮아져라.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하나하나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이 넘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막 들어가지고 내 안에서 은혜가 막 펄펄 넘쳐야 돼요. 그래는 안 돼요. 그 외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막 신바람이 납니다.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상황이 어리기 때문에 내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비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막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해요. 막 꼼짝을 못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였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소한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다 해놓고 은혜 다 주고 사랑 다 주고 되도록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두 가지 딱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싹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침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요거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가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당연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한두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해주시는 것은 아까워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너무 사소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것을 주면은 믿음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요구할 것 없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참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런 귀한 삶을 살겠다. 이 긍휼의식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이탈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격, 긍휼, 자비하심,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길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나는 목회할 수 없는 사람인데 참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게 했구나. 나는 너무 부족한데 너무 훌륭한 성도들을 막 이렇게 나야 그냥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부족한 데를 어떻게 하시고 이런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이 자비하심이에요. 아유 그런데 이렇게 봉이 안 되는 거야. 이래 뿌리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자비하신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성도의 삶의 실천의 대원칙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제사 드린다 하는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헬라인들은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혼을 드린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몸을 드린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의 소중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니까 기독교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이 그때부터 가치가 막 살아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독교는 몸의 종교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종교가 아니에요. 몸의 종교입니다. 몸이 제대로 돼 있으면 생각이 따라와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의 제사는 예수님에게서 왔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제물은 성전에서 짐승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짐승 대신에 자기 몸으로 제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고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구속을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다. 그리고 오직 완전히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었고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니까 사마리아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장소 개념, 시간 개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되지만 우리 주일날 특별히 구별해서 함께 공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심적이죠.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이것 때문에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냥 예배당을 세워놓으면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윤리적인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성전과 예배를 통한 이 깨달음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드려야 될 거룩한 산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함께 잘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성전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공동체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소리 하면 인터넷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여야 돼요. 몸을 가지고 모여서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성이죠.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그리고 공동체 자체가 막 살아납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 각자들은 성전의 벽돌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모든 역사들이 다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모든 치료와 회복과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공동체적인 몸을 가진 교회로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안 돼요.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직장생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모여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축도를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싸울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고 순결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의 출발점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야 삶의 현장에서 생활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이 되지 않고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가정생활 안 됩니다. 직장생활 안 돼요. 사회생활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축복받아서 막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산제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공예배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두 번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성도들 개개인이 죄와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온 몸으로 전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전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몸을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몸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드려지게 되면 소유권이 드린 자에게서 경배받는 분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몸을 바친 그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바쳤습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뜻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겁니다. 나의 주장들, 내 뜻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용도에, 구별된 용도에 맞도록 드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들, 내 기질들, 세상적인 원리들, 자존심들, 모든 제 잔재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님 앞에서 제물로 우리를 바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우리가 바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특징이 뭐냐? 제물은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너 제물로 바칠게 이렇게 하는데 막 싫어 이러면서 막 잡으려고 이러는데 막 발버둥 치고 이러면 제물이 아니죠. 우리 어릴 때 돼지 잡을 때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온 동네가 떠날 듯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돼지는 제물로 될 수가 없어요. 양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딱 잡으면 딱 수긍을 하고 그냥 자기를 맥을 풀어버리는 것이죠. 제물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가 달리시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막 거기서 자기를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막 살아나고 이렇게 했으면 제물의 기능을 잃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은 막 칼로 각을 뜨고 내장을 그냥 끄집어내고 막 사지를 해체를 시키고 그리고 막 불에 태우고 이게 제물인 것입니다. 온 모든 것을 그냥 아낌없이 다 헌신하고 바치는 것입니다. 형체를 알 수 없이 해체가 되어서 뭐만 남느냐? 하나만 남습니다. 거룩한 향기만 딱 남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활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가지고 내 기질들, 내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냥 나를 쓰십시오. 그렇게 하게 될 때 나는 간곳 없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팍 나는 겁니다. 그게 제물인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께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희생하는 거, 희생양 내는 거 겁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제물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물은 딱 제단 위에만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 그냥 자기 온 세상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물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제물은 딱 용도에 맞도록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제사라고 한 이유는 이 제사의 영구성을 이야기합니다.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산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빙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냐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제물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날마다 나를 때리잡으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생활 예배가 실천되지 않느냐 하면은 내가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기질이 살아나고 성질이 살아나고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제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해요. 늘 실패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제 본성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기질대로 막 살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막 눈 뜨고 그냥 죄짓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한숨과 눈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임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연히 넘어졌죠. 또 실패했어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면서도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다음 주도 당연히 실패할 거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그렇게 하면요, 이제는 고백하기도 싫어요. 또 넘어질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입을 탁 다물고 속으로 막 탄식을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아직도 나를 죽이지 못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가?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그냥 기절하고 어떻게 나가 이렇게 즐기는 거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대책이 없을까? 왜 이렇게 안 다뤄질까? 그냥 눈물로 한숨으로 그냥 지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찢어버려요. 찢어가지고 완전히 우리 본질을 바꿔놓습니다. 지직 이러면서 그냥 사람이 싹 바뀝니다. 그게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숨과 눈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경험을 하는 그 예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로기켄 이렇게 하는데 마땅하다,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마땅한 겁니까?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주일날 드린 예배가 합당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삶에서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돼서는 그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주일 예배를 마친 후 딱 계단을 축도가 딱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생활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워십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월스하고 월스라고 하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10이라고 하는 건 상태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상태, 가장 가치 있는 상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활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드립니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된 몸을 철저히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자.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말로도 사랑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랑을 몸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욕구와 내 계획 이걸 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총각대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저럴 것 다 하고 자기 만난 사람 다 만나고 말로만 여보 사랑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생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포기하고 몸으로 몸뚱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아내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생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늘 이야기하지만 몸의 종교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기독교는 거짓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집에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몸이 예배당 안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몸에 대해서는 끔찍히 사랑합니다. 조금 몸이 안 좋으면 약국에 가가지고 그냥 약 마시고요. 원기가 떨어지면 또 뭐 보신하고요. 사우나 가고요. 얼마나 자기 몸에 대해서는 그냥 비비고 때리고 막 문대고 이렇게 한지 몰라요.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네 몸처럼 끔찍하게 사랑하듯이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을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부 다 말로 다 때워요. 그리고 돈으로 다 때웁니다. 물론 뭐 돈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이번 주 시차례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 한 장로님이 빨리 왔어요. 새로운 그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이번에 청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빙할 때까지가 한두 달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기간 동안 막 자기가 새벽기도 하고요, 뭐 예배도 인도하고요, 막 그분은 말씀으로 뭐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위대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의 고충을 이번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괴로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제 올해 은퇴를 하는데 은퇴할 때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참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설교 이게요, 아이고 저것도 설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설교요 정말 힘들어요.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자기 몸으로 한번 겪어봐야 돼요. 겪어봐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압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한번 고통을 당해봐야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그 외로움을 아는 겁니다. 기독교는 몸에 좋은 거예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말로 가서 사람들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편하려고 하고 그냥 게으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막 두드리 잡아가지고 재물 잡듯이 해서 네 몸은 네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재물로 잡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삶이 어려워요. 왜냐하니까 세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하고 너무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세상은 필요성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우리는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높일 때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높여요. 사람을 높이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되면 영혼이 썩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썩고 올리는 나도 썩는 거예요. 이게 사람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에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요, 사람을 의식하죠? 절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를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 딱 보고 걸어갈 때 그때 영혼의 자유가 생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불가능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데리케이트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을 하게 되면 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쉽게 힘이 소진되게 돼 있고 결과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저 세상과 상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세적인 것에 마음에 다 빼앗겨 있습니다. 여기서 다 하고 여기서 다 누리고 여기서 기회를 다 잡고 여기서 내 모든 것을 다 실현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정신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예수 믿는 삶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학교 가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죠. 소속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이 부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골치 아프게 그렇게 살 필요는 뭐 있나.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살고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타락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너무 썩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세상을 떠나버려요. 산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현실 도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남편들 중에서 집안이 어렵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니까 도서관으로 피해버려요. 현실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도서관에서 혼자 성경책 보고 은혜 다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 집안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을 지고 돈을 벌어오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도피해서도 안 되고 그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윤리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동화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소금은 녹아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은 세상의 앞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대가 없으면요 배들 다 난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편 1, 3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동화도 돼서도 안 되고 떠나서도 안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다.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목표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목표가 아니죠. 그리고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 주위에 보면요 악인들이 많아요. 죄인들이 많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막 득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 따르면 안 되고 그들 편에 서서도 안 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영성은 정적인 영성입니다.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일단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을 떠나지 않고 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려지기만 하면은 뿌리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늘의 복으로 딱 연결됩니다. 그때부터는요, 막 그냥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막 끌고 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갑니다.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하늘의 축복을 끌고 와서 막 세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안 따라가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머니는 딴 데 있는 거예요. 이걸 끌고 와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지 세상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뭔가를 얻을까? 그거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가늠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늠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도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고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왜요? 내가 그거 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중생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과 어두워진 마음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기준이 하면 안 돼요. 철저히 말씀으로 우리의 관점을 새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 뜻을 찾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삼중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 뜻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분별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문제들, 사업하는 문제들, 봉사하는 문제들, 나의 앞길의 미래 문제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쓰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 가운데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돈에 대해서 돈에 매이지 않도록 헌금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돈 하나도 필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딱 이렇게 해버려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에 매이지가 않습니다. 의외로요, 기독교인들이 돈에 벌벌 뜹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게 될 때 나머지를 주를 위해서 쓰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의 삶 현장에 있어서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엄마들요, 세상 가면요, 세상 엄마들보다 더해요. 얼마나 자녀들을 탐욕적으로 키우는지 모릅니다. 우선순위를 정의하죠. 예배 드리라. 너는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드리라. 남는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도우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겁니다. 안 되는데 되게 하는 거고 불가능한데 합격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시제를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것이지, 세상 하나 엄마처럼 다 해놓고 예배는 적당하게 해라.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